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겨울훈련 집회 메시지 8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 곧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 아멘. 주 예수님, 이 말씀은 회복 안에서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한 지체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멘. 여기에 좋은 땅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이 좋은 땅에 이미 옮겨주셨고 아멘. 우리는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거기에 심겨져가 있어요. 아멘.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적용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아멘.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나 할 때에 여전히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악한 자가 이 놀라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사로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래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객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믿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다 안다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정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메시지가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누리면은 모든 것에서 충만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주님도 이것을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이 말은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적용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줬는데 주님은 다만 이 모든 충만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에 대해서 이번 메시지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요. 읽어볼까요? 어떤 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시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떠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은 장래 천년왕국 때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누림이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일 뿐 아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의 모든 걸 포함하신 주님을 우리가 왜 체험하고 못 누리죠? 믿음이 없었어. 지금 로마자 1번에서 대답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빛 가운데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목이십니다. 우리한테 누릴 수 있는 목을 줬어요. 그런데 이 몫을 받는 비결이 뭔가? 빛 가운데.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가 들어서 듣는 거는 소리죠. 소리. 빛은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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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빛이 눈이 열릴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이 내 내재적인 방면 안에 빛을 비춰야 돼요. 아멘. 이 부분이 빛 비춤이 없을 때에 듣고 알아 하고 고개만 끄덕거린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우리의 분깃, 할당된 목 이거를 못 누린다. 누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 빛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해래요.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치가 주님 안에서 행해래요.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우리는 다시 뭔가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뿌리는 이미 내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 받은 그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자, 뿌리까지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열려서 받아들이면 되죠.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연결된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베드로전서 1일자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주님이 불러냈나 하면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자의 영역에서 불러내신 것은 어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고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묘한 빛입니까? 자신의 빛. 여기에 자신은 주님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기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여기에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신성한 빛, 능력 있는 빛, 모든 소극적인 것을 몰아내고 끝내는 빛, 모든 것의 역사가 일어나는 빛,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것이 주님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이 빛비춤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왜 빛이 없는가? 주님 안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빛이 강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번 읽어볼까요? 신약에 믿는 이들이 할당받은 목선,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성도들의 할당된 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주적이고 광대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 전체를 누릴 수 있는 분량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할당된 목,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런 몫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모든 지체가 자기가 받았는 이 몫을 다 이렇게 받은 걸 누리면은 이 모든 걸 합치면은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리스도의 모든 땅을 다 가나안 땅을 다 할당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면은 내가 받았는 이 몫을 누리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몫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누리겠죠. 아멘. 그러면 서로 교통하면은 서로 또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 주는 영이신. 생명 주는 영이 우리에게 할당된 몫입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세상에서도 구출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약속하신 그 영이라고. 우리는 이미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주는 영이 우리에게 할당된 몫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여러 방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자, 우리는 몸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아멘. 내가 누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증가되게 되고 증가될 때에 몸이 건축됩니다. 우리는 자칫 건축하자 할 때에 자꾸 밖을 관심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건축하자는 것은 밖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이래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지 우리가 복음이 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목양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옆에 있는 지체하고 하나로 건축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요. 내가 마음 잡고 지체하고 하나 돼 보려고 옆에 가까이 가다가 도로 싸운다 하니까. 그렇지. 예.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마음으로 어디 지체하고 내가 좀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고 내가 밥 한 그릇 사주고 뭔가 좀 이렇게 행동을 어떻게 하고 하면 되겠지. 그거는 건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건축은 내가 먼저 풍성을 누려야 된다. 아멘.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자,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반드시. 반드시. 아멘. 빛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왜? 우리 하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고 믿는 이들이 빛이고 교회는 빛을 비추는 등대가 돼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누리려고 한다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빛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돼. 자, 우리 주님 좀 누립시다 할 때에 그냥 말씀을 좀 보고 누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맞는데 그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반드시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것이 내적 방면이에요. 신성한 빛 비춤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사로잡아요. 사로잡히면요, 이 빛 비춤에 의해서 사로잡히면은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이 사라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사탄에 겁주는 것도 다 사라져. 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혹은 우리가 복음전에서 어떤지 제가,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역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거야.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 빛비춤은 말로 표현이 잘 안 돼.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맨날 교회 가고 지체들 만나고 집회에 참석하고 하니까 집에서 걱정이 돼갖고 아버지가 이놈 가시나 이래갖고 안 된다 하고 막 욕을 하고 뭐라 하고 잡아놓고 이래도 자꾸 나가서 집회를 참석하네. 그래서 나중에 막 머리를 깎아보고 집 부끄러워서 못 나가도록 머리를 막 깎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겁을 먹고 이래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수건을 쏘고 그리고 또 갔어. 다시 말하면 이 빛비춤은요 못 말려요. 아멘. 빛비춤은요 겁을 줘도 못 말려요. 아멘. 이 빛비춤은요 말을 안 시켜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빛으로 또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문제, 매 순간의 문제가 일어나야 한다. 자, 그러려고 할 때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빛비춤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아멘.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내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어두우면 등불을 이렇게 켜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옳습니다. 자,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샛별이 떠오를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반복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할 때 거기에 완전히 빛을 비추어 가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주위의 모든 것이 확 밝아지는 때까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상수 형제님은 어떨 때는 한 구절 말씀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한번 빛비춤을 받았다 해도 또 주님 또 더 없습니까? 주님 또 더 없습니까? 거기에서 말씀에서 더 확장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체험화시키고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이 말씀이 완전히 밝아지면 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전체가 확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자 2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좋은 땅, 곧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토양이시며 우리가 이 토양에 뿌리를 내린 것은 이 토양에서 흡수하는 요소들로 성장하기 위한 것임을 계시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땅, 그런 땅입니다. 아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양 속에, 왜? 이 토양은 아주 기름진 땅이거든요. 아멘. 이 토양은 식물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토양에서 흡수하면은 그 토양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하루 종일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해야 한다. 그럴 때에 하신 말씀이 그대는 땅에서 모자람 없이 떡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대요. 아멘. 아멘.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 안에서의 가난함으로 아멘. 받아들일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천국의 땅이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자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람이 땅 속에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겸손과 용서함과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만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갖고 그 땅 속에 있는 그 신성한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닮아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식물이 그리스도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내와 겸손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고 열매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나를 탁 치면서 막 나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다가 마음이 딱 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대받아서 팍 찌른다면은 나는 포도나무일까요? 가시나무일까요? 자, 우리는 그 열매로 그를 아는데 내가 가시나무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변화 안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 옆에서 딱 건드리면은 나도 바로 대받아서 나도 한 성질이 있지 이래갖고 팍 찌른다고. 그럼 나는 가시나무라고요. 아멘. 여기에서는 포도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의 공급을 할 수가 없다고. 자, 또 어떻게 하면 나를 딱 막 괴롭히고 나에게 뭐 뒤에서 이상한 나의 험담을 한다 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수를 좀 갚아줄까? 요렇게 궁리한다면은 내가 뭐가 되냐 하면은 엉겅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찌르고 복잡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원수가 아플까? 이게 엉겅퀴가 된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요소들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자, A번요. 하나님은 참 농부이시고 바울은 그분의 동력자 중 한 명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습니다. 자, B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흡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접착제와 같대요. 그래서 파리잡이 끈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아서 뭐든지 붙으면 안 떨어져. 그래서 하루 종일 이 험악하고 복잡한 이 악한 자의 왕국에서 살다 보면은 오만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내 생각도 복잡고 감정도 복잡해지고 막 그래 된다고. 그럴 때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흡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자, 1번요. 우리가 토행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하려면 부드러운 새 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부드러운 새 뿌리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많은 것이 붙어가지고 복잡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하면은 누려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 하지 않고 늘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2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실패와 약함을 잊어버리고 다만 시간을 들여 주님을 흡수해야 한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 아까 끈끈이처럼 해갖고 많이 붙을 때 우리의 상태가 실패도 하고 약해지고 오염되고 복잡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려야 돼. 자, 우리는 잊어버리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침, 미명. 잠을 푹 자고 나면요, 많은 걸 잊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눈을 뜰 때에 아멘. 그때부터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흡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잠에서 깰 때에 바로 눈을 번쩍 뜨지 말고, 그러고 잠 딱 들면 아이고 밥부터 안 쳐야지 얘가 벌떡 일어나가 밥 속에 있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잠에서 깰 때에 주 예수님,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내 자신을 비워드리고 나의 모든 속진을 끝내시고 주님, 당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잠에서 깰 때가 가장 좋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주님을 흡수해야 돼요. 바쁘면은 어렵다고요. 일이 많으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염려를 꽉 잡고 자면은 일나자마자 또 그 염려를 연속하면은 세상의 염려의 연속곡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잊어버리고 아멘. 우리는 다시 주님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접촉할 때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을 흡수하고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일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주님께 자유롭게 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자 3번요.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묘사하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토양 안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아멘. 자, 여기에 이 토양 안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만 시간을 들여서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을 흡수할 때 이 절들에 있는 사실들이 우리의 체험이 된다. 아멘. 흡수해서 체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시간 안 들이고 흡수할 수 없고 체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요. 사실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체험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예, 토양의 첫 번째 요소는 신격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 안에 포함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의와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거룩의 함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다만 이 영양의 공급을 흡수해야 돼요. 이 흡수할 때 이 속에 십자가의 못 박힘도 있고 부활의 체험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대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누님 겨자씨를 한 번 본 적 있어요? 난 보지는 못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아주 작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보다 이렇게 좁쌀 있죠. 좁쌀은 겨자씨에 비하면 정말 커요. 겨자씨는 이게 그냥 스티커 이래 붙여갖고 하얀데 딱 붙여놓으면 보이는데 그 정도로 작아요. 그렇구나. 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가니까 거의 믿음이 없다는 거라. 그렇게 눈에 별로 안 보이네. 없다는 거라. 아이고.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길 것이니 그 정도 아주 작은 진짜 먼지만한 좁쌀보다 훨씬 작은 요 겨자씨가 그 정도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대요. 그렇지. 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역이 믿음이신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아멘.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쪼매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암만 큰 문제가 막 사탄이 막 산만한 염려를 갖다 놔도 이거 휙 옮길 수가 있어. 그래서 믿음 반대가 불신이에요. 불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항상 치료를 하실 때 눈먼 자에게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눈을 주님 치료해 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겠네 라고 믿으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연결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경험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존재 깊은 곳을 열어놓고 믿음이신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연결될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빛비춤이 있게 되고 빛비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체험이 되게 돼요. 누림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풍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볼 때에 토양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자, D번을 읽어볼까요? D.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장사 지내는 요소가 있다. 그 밑에 A, B,
C, D에 보면은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금방 읽었네요. 우리를 장사 지내는 요소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육체를 끝내는 게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든 침체나 이런 것에서 일으키는 요소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살아나는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규례와 세상의 요구와 속임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없앴습니다. 자, 로마자 4번요. 더 나아가 토행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께서 통과하신 가정들의 모든 풍성을 담고 계신다. 자, 토양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이래요.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A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은 1번에 사도고 신원자고 좋은 자고 선생님이고 인도자고 주인이고 노예고 목자고 아멘. 정인이고 제사장이고 중보자이시고 보정이시고 왕이시고 신랑이시고 예.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통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아멘. C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이시다. 우리 주님은 또 생활에 필수적인 거래요. 필수적인 거. 필수적인 것이 주님은 우리의 빛이고 공기고 물이고 음식이고 옷이고 거처고 누림과 안식이다. 아멘. 빛, 공기, 물, 음식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옷, 거처, 누림, 안식 이런 것이 주님이 또 우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성분과 그분과 똑같아지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D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신성한 공급이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신성한 공급.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고 의고 거룩하게 하심과 구속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성하게 공급을 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이 신성한 공급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표하신 모든 것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지혜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요.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몸의 머리고 머리의 몸이고 교회의 기초고 하나님의 집에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고 새 사람의 모든 지체고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좋은 땅이십니다. 주님은 주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만 누리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다만 누리면 됩니다. 자, 로마자 5번요.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우리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좋은 땅으로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나는 뭐뭐이다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엘사다이 우리 하나님. 주님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뭐 속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집어넣으면 다 그것의 실제이신 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할당된 풍성한 좋은 땅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자,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분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자, 어떻게 이러한 분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은 그분의 몸인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분의 돌아오심을 위해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분의 필요를 채우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죠. 아멘. 그런데 아멘. 문제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영 속에 좋은 땅이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영 속에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멸망의 길은 너무나 넓어요. 우리의 사람이, 원래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출신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도와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은 이런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을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이것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잠깐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어느 날, 제자들이 아주 새벽에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 너무 놀랐어요. 이것은 이 세상이 바다인 것처럼 사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너무나 시달리다 보니까 깜깜해져 가지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위태위태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안 보이면서도 계속 항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라면은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나에게로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담대하게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대요. 다시 말하면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에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맞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환경이 파도 치고 뭔가 어둡고 어떤 이 환경이 확 휩쓸릴 때 내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거센 바람이라는 것은 세상 악한 자가 우리에게 겁주는 바람이에요. 환경적인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요. 그러면서 소리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요 이미 주님이 나에게 온나 했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보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걸어가면 주님만 보고 가면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이래도 되나? 물에 빠져야 되는데 겁나는데 환경을 보고 이렇게 할 때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요 아무 문제 없이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도 왜 물을 땅의 요소를 못 빨아들일까요? 바람 보고 두려웠어요. 내 생각에 빠졌어요. 아멘.
이게 더 나을까 저기 더 나을까 하고 그거에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그럴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그를 잡고 이렇게 이 물에서 건져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뭐라고 했나 하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여 왜 의심하였습니까? 의심하면은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주님은 좋은 땅으로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고 지혜고 의고 거룩이고 구속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고 보증이고 제사장이고 뭐 선생님이고 주인이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서 자꾸 빠져나가냐? 악한 자가 이 공중에서 겁을 주는 거야. 계속 거센 바람과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금방 주님은 사라져 버리고 물에 빠져 버린다니까요. 주의 손이 정말 우리 주님은 좋은 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